22절 중반절에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 이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한 말씀으로서 사울이 통일군왕 시대의 첫 왕으로서 40년 동안 왕노를 했지만은 하나님 마음에 들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인즉 사무엘상 13장 또 15장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했습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큰 축복을 받아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웃의 어느 나라에도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부강한 축복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은 오늘 제가 믿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게만 한다면 다윗을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시던 그 손으로 우리도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무디는 초등학교도 변변히 나오지 못했지만은 그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에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위대한 부흥사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너무너무 부족해, 나는 너무 배운 게 없어, 나는 못생겨서 나는 돈도 빽도 없어, 나는 너무 약해 하며 스스로 비하해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을지언정 밑에 있지 않고, 구워줄지언정 구우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음에 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마음에 든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옷가게 가보면 옷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막상 어느 것 하나 사 입을 심삼이면 마음에 쏙 들어오는 옷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결혼하려고 선을 보면은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찾기 힘들어요. 머리를 한번 만진다든지 옷을 하나 수선하더라도 마음에 드는 곳에 가서 하게 돼요. 거리가 가까이 있어도 마음에 안 들면 잘 안 가게 돼요. 거리가 멀어도 마음에 들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처녀들 많지만 자부볼라치면은 마음에 쏙 드는 처자가 그리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며느리 하나 보는 것도 나이가 얼마고, 양치는 계시는지, 고향은 어디고, 학교는 어디 나왔고, 온갖 것 다 물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속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몇이며 부모가 계시고 고향은 어디고 학교는 어디 출신이냐 이런 거 묻지 않아요. 속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 마음에 맞기만 한다면 나이가 어리든 많든 인물이 잘나든 못났든 학벌이 좋든 안 좋든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높이 들어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와 이새의 집에 갔어요.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후리후리한 이새의 아들들이 모여서 가슴을 조이며 선지자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1번 장자 엘리야, 인물 좋고 그도 후리후리하고 사무엘이 이만하면은 이스라엘 왕 될 자격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리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땡, 불합격 당했어요. 띵동댕 해야 되는데 땡 해버렸어요. 2번 아비나답, 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습니다. 땡, 불합격 당했어요. 3번 삼마, 땡. 이새는 계속해서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여섯째 아들, 일곱째 아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불합격 당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당신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했을 때 얼마나 흥분되었겠고 얼마나 가슴이 부풀었겠습니까? 아마 이제는 7째 아들 다 지나갔는데도 불합격 당했으니 힘이 아마 쭉 빠졌을 겁니다. 어깨가 축 늘어졌겠지요. 자기 집안에서 임금이 나와서 가문을 빛내는가 했는데 모두 불합격 당했으니 부풀었던 가슴도 물거품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아들들이 다 여기 있어. 7이 다냐 그 말입니다. 7이 다냐? 이 말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 집안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지금 7이 지나가도 없어. 그러니 더 없느냐 이 말입니다. 왜 안 보이냐 이 말입니다. 그때 이새가 하는 말이, 아직 말째가 남아있기는 있는데 그는 양을 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양치는 막내동이가 있기는 있지만은 그 애는 보나마나 종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들어가셔서 식사나 하십시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이르기를 단장 그를 데려오시오.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나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요, 사사요, 그런 사무엘이 그 말을 이새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거역할 수 없어서 연락을 취합니다. 급히 연락받은 다윗이 양을 치다 말고 헐레벌떡 양똥 냄새를 풍풍 풍기면서 사무엘 앞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가 내 마음에 맞는 자다. 기름을 부어라. 할렐루야. 다윗은 생각하기를 나보다 잘난 형님들이 많은데 나같이 어리고 못난 놈에게 기름을 붓다니 그는 말할 수 없는 감격 속에 감사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오늘날 이 나라에 사람들이 많고 한국 교회 안에도 신자들이 많이 있지만 과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우린 진정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단 하루를 살다 죽더라도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온사랑교회 성도들, 특별히 임직자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무엘이 생각하기로도 이새의 7 아들들, 즉 다윗의 형님들이 외적인 족구로는 나무랄 데 없는 자격자라고 생각했는데 어찌 그들은 모두 불합격당하고 유독 아버지 이새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던 말제 다윗이 선택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보다도 내적인 것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저런 분 같으면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보고 저분 같으면,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어떤 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이제부터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의 마음속에 2 글자가 있었는데 그것은 충성이었습니다. 충성. 아마 우리 이제 임직받은 분, 임직 이제 토요일 날 받게 되면은 이제 안수를 하게 되고 악수례라는 것이 있어요. 안수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임직받은 분들하고 악수를 하면서 대체로 인사가 축하합니다. 그리고 꼭 안 빠지는 말씀 하나 있어요. 충성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의 마음속에 2 글자 있었는데 뭐냐? 충성이라는 겁니다. 충성.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아버지가 형들만 있게 하고 어린 말째는 들에 나가서 양떼를 돌보라고 했어요. 다윗이 8 형제 중에 몇째라고요? 막내둥이 아닙니까? 막내둥이. 보통 막내둥이는요 떼뒀습니다. 아버지, 선지자 사무엘님이 오신다는데 나도 있을래요. 우리 형들, 우리 아들들 중에 임금 삼겠다는데 나도 누가 될는지 볼래요. 왜 나만 보내세요? 나도 볼래요. 떼쓸만 하잖아요. 그런데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는 일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못된 짐승이 언제 나타나 양을 해칠는지 늑대, 사자, 곰 등 물리치고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어린 다윗보다는 형들이 적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제일 어린 다윗이 그 일을 했다고 말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선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적장 골리앗 앞에 모든 군인 내노라는 장군들까지도 벌벌 떨고 감히 대항을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는데 어린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을 찾아갔다가 그 꼴을 보고는 어분을 참지 못하고 당당히 나가서 싸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성이 없다면 될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큰 일을 해야 되는데 모두가 엄두도 못 냅니다. 그때 예외의 인물이 선뜻 그 큰 일을 맡고 나섰습니다. 충성된 종이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인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인물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충성스러운 일꾼, 하나님이 그냥 있지 않아요. 출애굽기 17장 18절에 16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아멜렉의 싸움을 걸어와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우리를 위하여 나가서 싸우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최전방에 나가 싸운다는 것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예, 아멘 하고 순종을 합니다. 보세요. 아무 변명 이유도 되지 않고 앞장서서 죽을 각오하고 저 자식이 하나님께 맡기고 나갑니다. 충성이 없이는 쉽게 말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 모세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뭐하러? 산에 왜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모세의 그때의 심정, 목회자로서 충분히 이해가 가요. 목회자가 어느 성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 아멘. 그 성도로 봐서는 힘에 버겁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듯이 목회자는 참 볼 때는 힘에 버겁고 어려운 것을 아무런 목사님 부탁하니까 다 무슨 생각해서 했겠죠. 아멘, 예 하고 순종합니다. 목회자가 그것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강대석 밑에 엎드립니다. 뭐하러? 기도하려고. 기도하고 절하고 금식해 가면서 주여 충성스러운 아무개 성도 잘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각각 다를 겁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식으로서, 교회에서는 중직자로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평신도로서, 찬양대원으로서, 각 기관이면 기관의 임력으로서 주어진 달란트와 그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의 저울로 달아보실 겁니다. 내 딸은 가정의 어버이로서, 자식으로서, 교회의 재직으로서, 교사로서, 평신도로서의 할 일을 열심히 충성되게 했었는데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로 달아볼 때 여기에 미달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충성의 척도를 자기 주관에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평가가 달라져요. 여러분, 충성의 척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의 척도를 성경 말씀에 달아볼 때에 여기에 미달되지 않는 충성된 삶을 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소년 다윗이 천하 무적과 같은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그는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마음이 다윗의 중심에 있었기에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 결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사에는 뭘 좀 갖다 주면 좋아합니다. 주면은 어려운 형편도 어려울 텐데 이런 걸 다 가져왔느냐 그러면서 좋아하고 또 그런 사람 인정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도 중심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좋으냐, 큰 믿음의 소유자냐, 그런 것을 보십니다. 한 번은 제자들과 배에 오르신 우리 주님께서 배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큰 놀이 일어나가 물결이 막 배를 덮치고 파선할 지경이 이르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을 했어요. 풍랑 속에서 저들을 살려줄 줄 믿으면서도 풍랑 하나를 견디지 못하고 호들갑을 떤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이렇게 책망을 했던 겁니다. 믿음이란 뭘까? 기독교 서정 등에 찾아보면 여러 가지로 정의해 놓았는데 저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믿음이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잘못이 없을 겁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습니다. 양은 막 목자만 바라봅니다. 양은 목자만 의지합니다. 양은 목자만 따라갑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될 때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바라보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는 인생은 언제나 부족함만이 있으리로다. 적자 인생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과 비슷한데, 양은 아닌데 양과 비슷한 동물이 있어요. 뭡니까? 염소. 양은 목자 아니면 죽는 줄 알고 목자만 따라갑니다. 그런데 요놈의 염소는요, 제 성질이 안 맞으면 목에 줄을 감아 당겨도 앞발 딱 버티고 안 갑니다. 안 가요. 성질이 더 나면요 떠받아 버려요. 떠받아 버립니다. 온사랑 교회는 염소 같은 교회는 하나도 없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라고 고백하는 양같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복스러운 신자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님께 하나님께 빌더라.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철하면서 주여 베드로 선생님 구출해 주시옵소서,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로데라는 이름을 가진 계집아이가 뛰어나갔으면 누구세요? 나다. 어머, 베드로 선생님. 그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좋아가 이제 기도하는 장소로 가가지고 베드로 선생님 오셨어요. 베드로 선생님 오셨어요. 교인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미쳤다. 미쳤다. 지금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막상 왔다 그러니까 미쳤다. 아니 정말 왔어요. 그러면 그의 천사겠지. 오늘날 이런 교인들이 많아요. 교회적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합심하고 철학기도 하고 열심히 해서 이제 새벽에 나가면서 되겠나? 어렵겠지. 안 될걸? 아니 철학기도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그러면서 철학기도 하고 하나님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해놓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안 되겠지? 어렵겠지? 믿음의 역사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작은 믿음의 사람은 작게 역사하고 큰 믿음의 사람은 크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부탁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혼해라, 믿음으로 사업해라, 믿음으로 농사지어라, 믿음으로 장사해라, 믿음으로 공부해라, 믿음으로 가정 살림 살아라, 믿음으로 이것 해라, 믿음으로 저것 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삶이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큰 신앙의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제일 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은 대개가 자기 위주로 살아요. 자기 위주로. 그래서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게 안 좋으면 안 좋다 그래요. 나와 관계가 있으면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나와 상관이 없으면 본체 만체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위하고 하나님보다 저 자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명예나 권세, 향락 등을 좋아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100세에 나온 독자, 금지 옥욕 키우며 애지중지하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자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화목보다도 자신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위하고 사랑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 다니엘 모두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올 때 너무너무 좋아서 춤을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와 이래졌노 와 이래졌노. 여러분, 전쟁에 이겨도 왕의 자리에 앉아도 춤추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찾으니 너무 기뻐서 춤을 덩실덩실 추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제일주로 살았던 그의 생활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때를 따라 넉넉히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다윗은 찬송의 사람이요, 감사의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이요. 들어보면은 말씀을 찾아보면은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사람요? 회개. 다윗은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범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셔서 임금의 자리에 앉게 했어요.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던 사울의 칼도 없어졌고 평안한 생애가 전개되었습니다. 그의 환경적으로 보아서는 하나님을 마음껏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좋아야 공부도 신앙생활도 잘할 것인데 라고 말합니다. 교회 열심히 나와서 봉사도 충성도 하고 싶은데 지금은 형편이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 싶지만은요, 환경이 좋아진다고 꼭 신앙생활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심했던 초대교회 그 300년 그 카타콤에서의 신앙생활이 더 훌륭했나요? 중세의 기독교의 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중세시대의 신앙생활이 더 좋았나요? 중세시대를요, 기독교 암흑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환경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오히려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다윗은 환경이 너무 좋아지자 오히려 그에게는 나쁘게 작용했어요. 덩치고 배부를 때 할 일 없이 궁궐을 거닐다가 궁예를 거닐다가 나처럼 모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고 그 마음에 음욕이 불같이 일어나 끝내 그 여인을 범하게 됩니다. 임신하자 남편에게 들통나게 들어가지고 자신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남편을 점생 깊숙하게 보냅니다. 그래서 죽게 만들었어요. 간접 살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신앙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다윗 왕 앞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 책망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깨닫는 것은
선지자 나단의 책망이 없었다면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없으면은,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은 썩어도 썩은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정 속에 부딪힐 때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애독해야 되고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다윗 왕에게 철저한 회개가 없었다면 그는 아마 성군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의 기억에도 선왕으로서가 아니라 악한 왕으로 남게 되었을런지도 몰라요. 어떠한 죄를 지었다고 해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지 못할 죄인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 위해 피 흘려주신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손가락이 있습니다. 가장 약한 새끼 손가락이 이제 상해가지고 고름이 나요. 성한 아홉 손가락보다도 상한 손가락 하나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고 우리의 신경이 거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십자가 밑에 엎드려 회개의 눈물을 쏟을 때에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받으시고 죄로 더러워진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와 다윗을 높이시던 능력의 손으로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때에 사울을 향하여 내가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내가 중직자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내가 재직원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내가 교사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내가 회장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면 오갈 데 없는 참으로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말이른 소금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십시다. 특히 오늘 임직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충성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 제일 주로 살아갑시다. 사랑과 감사와 찬송의 사람, 회개의 사람이 되십시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다윗을 높이 들어주신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 또한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온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온 사랑교회